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이벤트는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류 역사 누구도 사망을 깨뜨리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 그 권세 깨고 부활하셨다는 이날의 이 이벤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애절한 감정만 남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신앙이어야 하는 거지요. 십자가 신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고 나를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옛 사람 함께 못 박으신 것에 대한 고백이죠. 이 십자가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가 선포되는 복음이고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십자가 복음은 부활의 복음으로 가야 맞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부활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거지요. 세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된 연합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됨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언젠가 새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복음, 미완성인 거죠. 부활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의 권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면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지만, 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는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인 거죠. 우리가 무슨 나팔 소리 듣고 이상한 계시 받고 그래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새벽에 우리는 2000년 전 처음 그날의 부활,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장 1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리고 갔대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을 말하니까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켜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분을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의 완성인 이 주일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인 거죠. 오늘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눈 뜨고 바라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두 눈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십자가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여인입니다. 다른 제자들, 자기들의 살 길 찾아 주님께 등 돌리고 도망갔을 그때에도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주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 시간에 이 두 여인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요.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도 쉽지 않는 그 시간, 그 일을 이 두 여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름질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름질하게 했을까? 사랑인 거죠.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그 사랑이 이 두 여인을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자리를 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그날 새벽 일어났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은 유대 전역에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갇히셨던 그 무덤가에만 일어났던 국지적인 지진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권능의 손이 사실은 천사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지금 앉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돌을 직접 봤는데 돌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2톤이 넘는 큰 돌입니다. 또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상황이에요.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고 무덤을 여니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나가셔서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공간의 지배를 제한을 받지 않으셨던 거지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방문 닫아 걸고 떨고 있던 도마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벽을 관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천사가 무덤 문을 가로막았던 큰 돌을 왜 굴려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 문을 돌을 굴려내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비어있는 그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지금 그 돌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덤을 봉인했던 큰 돌은 죽음의 상징이고 사망의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지금 천사가 올라앉았다는 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크든지,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힘이 얼마나 크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의 모습 보십시오. 형상은 번개 같고 눈같이 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 천사는 사람과 같아서요. 보통 우리가 천사하면 날개 팔랑거리는 천사,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천사는 날개 팔랑거리는 게 아니라 사람 셋이 서 있었대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오늘 지금 이 두 여인이 보았던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위엄이 있고 빠르고 영광스럽고 순결한 모습이었는데 어떤 이미지로 보면 되는가 하면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랐을 때 변화된 예수님의 이미지. 우리가 이 이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그 모습, 어린 양의 피로 빨아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이미지가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갈수록 흰머리 많아지고 잔주름 짜글짜글해지고 그렇다고 억지로 당겨서 펼 필요 없습니다. 그날 가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본 로마 군병들의 상태 4절에 보면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는 고문관이 아니에요. 관심병사가 아닙니다. 찌질이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 속에서도 오직 담대하게 전진만 하고 용맹스러웠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 경계 지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지간해서 놀라는 법이 없던 이 로마 군병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웠던지 거의 죽은 사람처럼 혼비백산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로마 군인만 혼비백산한 게 아니고 이 두 여인도 지금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천사가 여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났던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그 제자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엎어져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 영광의 주님, 우리가 그분을 마주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분의 영광의 위엄 앞에 우리는 두려워서 떨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동일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단어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어쩌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예수님도 여러 차례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거듭 말씀해 오셔서요.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말씀하신 그대로였고 오늘 부활이 말씀하시던 그대로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오순절의 사건도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하신 약속을 초월하지 않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약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신념은 내 믿음을 말해요. 신념은 내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근데 신념은 보장이 없어요. 신앙은 내 생각,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신앙은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상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연한 기적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그 헌신에는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는 죄와 저주와 절망이 누워 있었고 우리 주님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때 그 주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두 여인을 와서 보라, 그 여인들을 데리고 가셔서 주가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무덤가로 가셔서 주가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없고 내 죄가 누워있고, 아멘입니까? 내 저주가 들어 누워있고 나의 절망이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7절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두 여인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았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은 로마 군병들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을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과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보면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보면 믿을 거야. 평생 못 볼 거예요. 왜냐고 하면 부활의 주님은 믿는 자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보일 겁니다. 믿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구원받은 자의 눈에만 볼 수 있고 그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그들의 기도만 듣고 응답하시는 분인 거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왜 갈릴리였을까? 주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그냥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처음 만난 곳이 그 갈릴리였고 주님 처음 부르심 받은 곳이 바로 그 갈릴리였고 그 갈릴리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추억이 배어 있었고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새벽을 맞게 되는데 이유가 시차가 안 맞아서 새벽 3시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날 시간입니다. 깜깜한 그 시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찰랑찰랑 물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으면 저 건너편에서 그라사 지역 건너편에서 일출이 여명과 함께 떠올라요.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요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예루살렘이 주님의 심장이라면 갈릴리는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니 내 사랑하나? 내 니 사랑한대? 알제? 3번씩이나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주 예전에 찾아온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날 찾아오셨던 그 주님, 나를 터치해 주셨던 그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그 갈릴리로 우리 다시 달려가서 그날 그때 그 감격과 설레임이 여러분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배신자였고 실패자였고 못난이였고 바보였고 한심하고 초라했던 그들, 주님 10절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도 자기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그래서 가슴 쓸어 안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있는, 감히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고들더만요. 주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해놓고 부르고 계셨고 용납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께 용서를 빌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새 신발, 가락지, 새 옷 준비하고 내 새끼니까 돌아올 거야. 내 아들인데. 믿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돌아오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게 복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인 거죠.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건 이미 용서했다는 겁니다. 갈릴리로서 만나자는 건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사명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배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 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쩌면 생각하기조차 싫은 추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싫은 바보 같은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흔적, 추한 사건들. 주님은 갈릴리에 묻어버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옛날 함께 했던 추억들, 그리움들,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만 가지고 제자들 그 추억의 현장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새벽이 새로운 시점이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눈물 닦아주시고 씻어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갈릴리는 더 이상 서럽고 부끄러운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과 능력과 희망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새벽 이 자리가 소망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가지고 왔던 그 향유 기름 다 던져버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리는 도중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안하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오늘 이 새벽 시공을 뛰어넘어서 이 주님 부활의 새벽 이 자리에 달려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나라 평안하냐? 아멘입니까? 아들 평안하니? 하루를 살아내기가 벅차지 않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꿈을 가져라. 내가 사망을 밟고 저주를 깨고 절망을 넘어 승리했느니라.
했노라. 근데 이 말씀은 그때 그 여인에게만 하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슬픔의 옷, 근심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제 대신 화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활 쏘아 보셨어요? 제가 이 도림동 그 궁터에 가서 활을 한번 쏘아봤거든요. 여러분 화살을 앞으로 보내려면요 힘을 뒤로 당겨야 돼요. 십자가는 활 시위를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겁니다. 당시에는 십자가가 절망이고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부활의 새벽이 밝아오면서 그 활은 사탄의 심장을 뚫었고 그의 성벽을 부수고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의 반응은 하나였어요. 예배였습니다. 경배했다, 예배였던 거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고 알았던 십자가의 예수님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 천대받던 그분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절망을 절망시키고 영광 중에 계신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본 거예요. 예배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천사에게 당부했던 그 당부를 주님은 혹시 또 이 자들이 잊으실까 봐 꼭 제자들한테 가래, 잊어버리지 마래, 꼭 갈릴리로 오라고 해래. 주님은 거듭 지금 여인들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는 제자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못났고 초라하고 돈 몇 푼에 주님 팔고 그깟 사람들의 이목에 주님 모른다 등 돌리고 배신 때리고 그랬던 그들 주님은 아끼고 계신 거죠. 부활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고 마칠게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죠.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수습이 가능하지만 죽음은 수습이 안 되는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제왕도 철저하게 약해졌고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심판하고 승리하시면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었을 뿐더러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기고 부활하실 때 그분에게 연합된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도 절망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 두려운가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두려우면 불 켜고요. 죽음이 두려우면 예수 믿고요. 시험이 두려우면 공부해야 되는데 이 시험이 두려울 때는 공부보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는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그분의 이미지를 고정시켜 버렸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으로 그 이미지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는 어린 아기 예수님도 깨야 되고 십자가의 주님에 대해서 고정됐던 이미지도 깨야 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아기의 모습으로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영광의 주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이 이미지를 만들어요.
절에 있는 생명 없는 부처도 금으로 도금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놈 부처 볼 때마다 뭔가가 줄 것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연약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힘없고 참고 견디는 주님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모질게 막,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 견뎌서니 나도 견뎌보자. 여러분,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 영성은, 우리는 적극적인 영성이고 절망을 이기는 영성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임하시면서 갈릴리 촌부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면 이기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반전시키는 능력, 슬픔과 비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 죽음과 저주를 치유와 영생으로 반전시키는 능력, 가난과 슬픔을 부유와 형통으로 반전시키는 능력. 오늘 이 새벽에 그 부활의 반전, 그 생명, 그 능력, 권세가,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으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 안에 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또 하나, 너에게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향하여 평강을 선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절망들, 두려움들, 그것들을 향하여 부활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